짧게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소생케 하셔서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을 마음과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귀한 열매 맺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분명히 광고에 넣었던 것 같은데 없네요. 제 실수인가 봐요. 끝나고 촬영 전체 촬영이 있어서 이것도 힘든 미션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전체 사진을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으로 이 광야의 길을 걸었고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눴었던 이 시험과도 비슷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조금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은 뭔가 그래도 좀 중립적인 느낌이라면 이 광야라고 하면 뭔가 더 이 척박하고 이 고난이 또 따르는 듯한 그런 세팅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자들이 혹시 누구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했던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것을 목격하고 자란 그 다음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 모세가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설교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마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마련된 세트장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어떤 특정한 능력과 전술을 익히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화된 코스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 자부심이 별로 없어요. 군대에 대한 자부심이 별로 없는데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공수대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공수대대는 이렇게 아시죠? 이 낙하산 타는 부대인데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 낙하산을 한 5번 정도 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강화하기 전에 낙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낙하는 그냥 뛰어내리면 되는데 낙하하기 전에 공수교육대에 입소해서 2주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2주간 훈련을 받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뛰어내리는 건 그냥 뛰어내리면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정말 너무 빡세게 훈련을 해요. 이 체력 훈련은 기본이고요.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PT 있죠. 그 PT가 아니에요. 그 퍼스널 트레이닝 그 PT가 아니라 피 기는 훈련이에요. PT 훈련이고 그리고 가장 인간이 무서워한다는 그 11m 타워 알죠? 막타워. 거기서 계속 뛰어내리고요. 착지 훈련을 계속 하는데 정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갖다 밀어 넣어도 착지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시켜요. 그걸 한 2주 동안 연습을 합니다. 내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자동으로 내 몸에서 그게 나올 때까지. 그럼 여러분 이 공수 훈련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프로그램화된 것일까요? 이 공수 훈련은 작전 지역에 낙하산을 타고 안전하게 침투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화된 훈련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실패한 이 부모 세대를 보고 자란 그 자녀 세대에게 이 40년 동안 머무르게 하신 이 광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하신 세팅 장소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이 광야를 세팅하셨냐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목적이에요. 지금 2, 3절을 같이 읽으니까 조금 길죠.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아멘.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이 낮아짐을 통해서 결국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는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광야의 목적, 즉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광야를 지나고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이 광야를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누리게 되는 저희 새특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이 CCM도 이 광야를 주제로 한 곡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광야라는 표현을 저희가 그래도 좀 자주 쓰게 된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만족하지 않는 장소와 시간에 있는 것을 그냥 쉽게 난 광야에 있는 것 같아라고 표현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지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영상으로밖에는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 누가 광야 한번 가보신 적이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광야에 가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광야는요, 여러분들 잘 영상에서 보시고 이런저런 정보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물도 부족하고 농사도 어렵고요. 골짜기와 방건조, 초지가 섞인 이 척박한 지대인데요. 그렇다고 완전한 생명이 없는 사막은 아니고 유목과 이동 생활이 가능한 거친 땅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광야의 지형적인 설명이고요. 신명기 오늘 저희가 읽었었던 읽진 않았지만 15절에서는 광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5절 말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여기 신명기 말씀 자체에서는 뭐라고 광야를 표현하냐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간 돌아다녔는데 40년간 돌아다녔던 이 광야는 제가 방향을 잘 몰라요. 이집트가 여기 있고요, 애굽이 여기 있고 여기서 시내 광야가 있고 바란 광야가 있고요. 여기가 대충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긴 고기를 뺑뺑 돌았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방향을. 이렇게 뺑글뺑글 돌았는데 그 대부분의 지역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뺑뺑 40년간 맴돌다가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모압 지역에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곳도 어디였나요?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우리는 이 광야라는 지형이 어떠한 것인지 영상으로 봤을 수도 있고 제가 설명을 들어서는 알 수 있지만 제가 피부로 느껴보지 못했다면 아마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 같은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이 광야에 비유해서 나는 광야에 있는 것 같아라고 표현할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광야에 발을 디뎌보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특별한 지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셨는데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보려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정점이 어디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것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쭉 읽어 나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시지만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엄청나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엄청나게 다른 사람 섬기고, 이건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 그 표현의 이 한 방법으로 나올 수 있긴 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건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요, 기쁨으로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신명기에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은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따라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의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희 새뜻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오늘 본문의 이 광야의 시험을 설명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데요.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제가 한번 펼쳐놓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3장 8절 9절,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완고했어요. 이들의 마음이 완고했고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뭘 했다고요? 시험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 기억나나요? 페이라조. 지금 누가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에 두셨는데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한 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증험하고요. 증험이 무슨 의미냐면 증거로 삼을 만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뭘 한 거죠,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이 말이 꼬였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한 것이냐면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증거로 삼을 만한 경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게 이것저것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 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중에 계십니까? 라고 의심했었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을 그리워했고요. 약속의 땅 앞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적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 앞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고요.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이 시험을 통해서 하시려고자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낮추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겸손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떤 상태로 살고 있었죠?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라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낮아짐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낮아짐, 이 인간의 겸손함은 어떠한 것이냐면 자기가 원래 한 이쯤 있는데 힘이나 강제에 의해서 내가 여기에 내려오는 것이 인간의 낮아짐과 겸손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내가 원래는 이쯤 있는데 내가 겸손해야 되니까 이쯤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낮아짐과 겸손함은 무엇이냐면 원래 인간이 있어야 되는 자리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원래 있어야 하는 곳에 위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위치는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인간이 있어야 할 곳, 원래 낮아짐에 있는 그 겸손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여기 어떤 위치인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런 속담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전에는 그를 판단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좀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경험하고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이를 걷고 만나를 먹고 부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지라고 어떻게 이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발을 신고 걷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뭘부터 해야 되죠? 여러분들 집에 나와서요. 어떻게 해야 되죠? 천막 들고 하나님께서 그 천막 쳐라. 그럼 거기 천막 치고 자는 거고요. 천막 걷어라. 그러면 걷고 걸어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길게 한 사람은 40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뭘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만나는
저희가 가장 일상생활에서 표현을 하자면 가장 가까운 게 그 콤프로스트일 것 같아요. 콤프로스트 그리고 메추라기는 아시죠? 메추라기는 요만한 새인데 뭐 닭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매일 콤프로스트 먹고 매일 메추라기 먹으면 여러분들 며칠 버티시겠어요? 한 달 버티시겠어요? 한 달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신발을 여러분들도 신어 본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나 좀 딴 거 먹고 싶다. 좀 뭐 레시피라도 좀 다르게 해서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보기엔 나름 합당한 그 불평불만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만나만 주실 때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요. 전 너무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저희 한국 필수 여기 양념들 다 있지 않나요? 부추, 파, 마늘. 여러분 이거 없이 그냥 메추라기와 콤프로스트만 먹으면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들이 이 만나에 질려서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이들이 어떤 포인트가 잘못됐냐면 떡이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선을 넘은 것이죠. 빵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 다양하게 먹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할 말인가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떡이 하나님의 구원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전적으로 빵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빵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 않나요? 빵은 음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옷, 집, 돈 이런 것으로 의미가 다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이 빵만 있으면 살아갈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였죠? 돌이 뭐가 되게요? 떡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야, 빵만 있으면 다 괜찮을 거야. 빵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돌이 빵이 되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셨죠. 돌을 떡으로 빵으로 만드실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유혹을 물리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돌이 빵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이건 없지만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마치 이 돌을 떡으로 바꾸는 그런 연금술을 찾아 헤매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치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믿는 자들조차도 빵을 더 갖기 위해서 이 시험에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떡이 부족해서 빵이 부족해서 혹시 오늘 내일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잖아요. 없으시죠. 그럼 왜 우리가 떡으로 고민하는 거죠? 몇 년치, 몇십 년치 내 창고에 쌓아두고 요즘 사람들의 로망이죠. 경제적 뭐죠?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에 휩싸이고 돌이 빵에 되게 하는 그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낮아진 것, 겸손해진 것, 즉 원래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가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 곧 낮아진 자리, 겸손한 자리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광야의 목적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고 나서는 이것을 깨닫는 거죠. 아, 나는 떡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는 떡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자녀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것을 그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 시험을 주셨잖아요. 이 시험을 통과하고 광야의 길을 걷고 광야의 길을 다 통과하면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5절 말씀입니다.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초부터 광야에 들어서게 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들의 부모는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그곳의 주민들에게 겁을 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올바른 길을 걷지 않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반드시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이들이 평생 올바른 길을 걸으면서 살았나요? 아니죠. 이들이 실수하고요. 치명적인 죄도 저지르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징계하시고 바로잡으시고 올바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는요. 가인과 가룟유다 같은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갔을 때도 계속 걸어가게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를 돌게 하셨지만 그 험한 광야를 걷는 동안에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징계를 받고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없으면요, 그건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에서 풍요롭게 살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만약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이 맞다면 이제 이들이 풍요롭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된 거죠? 조건이 만족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존재에게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요. 왜냐하면 그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떡이 내게 있기 풍족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7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풍족해진 것이 누구 덕이라고요? 다 내가 한 거지. 이거 내 노력으로 다 한 거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그치지 않아요.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면 어떠한 길을 걷게 된 거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바로 풍요의 신 바알과 재물의 만몬을 따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었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새뜻교회를 세워지게 하셨고 어느덧 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저는 그 과정을 다 함께하지 못했지만 분명 여러분들 좋은 시기도 있었고 안 좋은 시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시간에 있었던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때그때 맞는 세심한 보살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남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저희가 함께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